자, 2026년도 7월 21일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의 종말 2028년도 10월 19일 휴거 821일 전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늘에서 들었던 소리고요. 이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림한 메시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도 믿지 마십시오. 단지 제가 30년 동안 하늘에서 들었던 소리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꿈속 이야기다 라고 과학적으로도 판정을 할 수가 없고 통계학, 수치학, 물리학으로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꿈속 이야기가 제가 해왔던 이런 내용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통계학, 수치를 믿으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아마 조만간에 머지않은 날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금전적인 어마어마한 부가 통계학 수치로도 과학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꿈속 이야기를 할 것은요. 다시 한번 여기 지금 계속 지금 다이아몬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연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사십시오. 자, 만약에 제 이야기가 저는 다이아몬드 팔려고 하는 놈이구나 그러면 제 꿈속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놈이 뭐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단지 저 사람이 꿈을 꿨던 내용 중에 도저히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이야기다. 불가능한 영역을 저 사람이 체험을 하고 신의 영역에 대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 이야기대로 하십시오.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져서 훗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방송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자, 2021년도 11월 13일입니다.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162편. 제가 꿈을 꾸고 저는 항상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하느님은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제가 하늘에 떠 있는 거를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봤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봤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저는 봤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모습. 그로 인해서 제 인생이 나락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느 날에서부터 관세음 보살님, 부처님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자리를 파고들은 신이 바로 뭐다? 바로 기독교, 천주교, 바로 하나님 종교가 제 머릿속에 자리 잡히기 시작을 한 지가 벌써 15년이 흘러갑니다. 자, 여기 지금 포스트에 이 모니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162편 성령을 입었네. 성령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는 성부, 성자, 이런 내용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죠. 성부, 성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어 제끼는 거.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이날 제 꿈속에 2021년도 11월 13일 뭐라고 꿈에 나오는가? 꿈꾸고 깨어나기 전에 저는 항상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 눈을 감고 중얼중얼 거린 소리는 내가 성령을 입었구나. 내가 성령을 입었네. 그리고 눈을 떴다라는 이 꿈속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꿈속에서 깨어나기 전 언뜻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 내가 성령을 입었구나.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입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처음
오늘 처음 제가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성령을 입었다는 것의 의미와 구약 성서와의 관계를 이야기 한번 해봐라. 성령을 입었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성경 속에 옷을 입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걸치는 것을 넘어 어떤 신분, 권능, 성품, 영적인 상태로 완전히 감싸여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 용기, 사역을 감당할 힘을 옷 입히듯이 부어주셨다. 새로운 신분과 거룩함,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생명으로 온전히 덮어 죄와 세상의 것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존재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게 제 꿈속 이야기가 자그마치 30년입니다. 30년에 걸쳐서 357편을 제가 연재를 했거든요. 자, 성부, 성자, 삼위일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의 관계는 표현은 성령을 입는 경험이고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본질상 삼위일체는 한 분이며 구원사역에서 각각의 위격으로 역사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름의 심령 속에 실제 임하고 적응하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가요?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라.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하늘에서 가스라이팅을 받았던 소리입니다. 그리고 올 2월 달에 너가 하나님 본체니라. 대한민국에 재림했느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 믿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아까 제 2021년도의 포스트 꿈속 내용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입었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꿈속 이야기가. 제가 살아온 이야기니까. 이거는 통계학으로 이거는 설명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6월 21일 날 제가 357편에 대한 꿈속 이야기 중에 코스피가 9300포인트를 찍을 때 6600포인트까지 급락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한, 한 달 전서부터 미리 예언한, 그리고서 그 다음 날서부터 정확히 지금 한 달 만에 66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거는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제 꿈속 이야기를 믿으셔라. 꿈속 이야기에 통계학으로 물리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 확률이 통계학에서 제로에 가까운 그걸 저는 수도 없이 겪어온 사람이니 제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셔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통계를 믿으시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고 있고 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꿈속에서 이야기했듯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자 자식들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예언한 것대로 천연 다이아몬드를 반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손에 끼워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몇 천만 원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천연 다이아몬드가 캐럿당 1캐럿에 100만 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손해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심적으로 뿌듯함도 들고요. 그리고 내가 다이아몬드를 몇 캐럿짜리를 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남들하고 차별화되는 그리고 심적으로
심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곧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했으니 그 이야기를 믿든 안 믿든 그냥 다이아몬드 하나 끼고 있었다. 아, 그거에 대한 심적인 안정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무로 양으로 많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충족, 자신감 이런 게 충분하게 들 것이고, 그거에 대한 가치는 가격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껴봤기 때문에 저는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제가 했던 꿈속 이야기에 그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 그까짓 거 한번 구입해 보자. 지구의 종말이 이제 8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물리학으로, 도저히 통계학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는 겪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그걸 알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성경 속에 너희들이 지구가 멸망하고 핵으로 인해서 수십억 명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억 명이 피부가 타들어가고 찢어지고 녹아내리는 걸, 그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면, 그럴 확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단지 설마 할 뿐이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것 뿐이다. 이란에서 전쟁이 터지든지 말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총 맞고 칼 맞고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그건 남의 일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일이 기폭제가 점점 커져서 지구 종말 날짜가 다가와서 그게 이제 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구가 종말이 오든지 말든지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심층이 있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은, 야, 이거 정말 지구 종말이 나려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윤리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규범이 무너지는 이때가 바로 종말론에 가깝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가장 공포를 느낍니다. 상식이 무너지게 되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여러 가지 징조가 각 나라에서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제 이야기대로 여기 지금 보여지는 저 천연 다이아몬드 훗날 저거를 사게 되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를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래 그까짓 거 100만 원인데 한번 구입해 본들 손해 날 거는 없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제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헛뜻 듣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2028년도 10월 19일 지구의 종말 날짜 휴거 820일 전 로마 시대 예수의 흔적은 없었다. 가공 인물 신학 캐릭터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남성 인체에 숨겨진 하나님의 흔적,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거의 99%이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포경수술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게 문화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속에, 나는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자, 할례라는 유대계에서 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중에 안식일,
그리고 할례 아닙니까? 나는 이 할례가 포교 수술이라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이제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나이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자, 유대교는 실존을 했으나 로마 기록에는 유대교라는 특정 종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유대인의 그들의 풍습, 관습에 대한 기록만 존재한다. 자, 로마 유덕이라는 종교는 그때 당시에 로마 기록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은 오늘날처럼 종교를 체계적인 교리와 경전을 가진 집단으로 유대교를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그냥 특이한 관습을 가진 민족일 뿐이었다. 로마 기록 키케로, 티키루스, 수에토니우스 등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이름은 로마 기록에 수도 없이 역사 기록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믿는 종교 체계가 유대교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된 문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을 훗날 기독교 사제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다. 유대인들의 관습이 담긴 그들의 관습을 유대교라는 종교의 경전에 구약과 연결을 시켜버린 것이다. 즉 로마인은 그저 그들의 민족적 습관, 안식일 플러스 할례 등을 로마 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훗날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바로 유대교다 라고 하면서 유대계 기록에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종교로 승화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짜집게 해서 편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고고학에서 민족은 유대교 민족은 있었지만 교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에 살았다는 증거는 흘러넘친다. 자, 시나고그, 회당, 유적, 비문, 그들의 관습이 담긴 생활 유물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이거는 별개의 영역이다. 로마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대인들의 관련된 흔적 어디에도 예수라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거나 우리는 유대교 조직에 속해 있다라는 교리적 내용은 전혀 없다. 자, 기독교 조직은 이 실존하는 유대인의 흔적을 기독교의 기원으로 강제로 편입시켰다. 1세기에 존재했던 유대인들의 민족적 관습을 예수교 역사적인 증거라고 우기면서 있지도 않은 기독교를 역사 속의 실체인 양 세팅을 했다. 2, 3세기에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유대교라는 기록은 왜 로마에 기록이 없었는가? 기록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로마는 당시 제국 내의 모든 집단을 신을 섬기는 민족으로 분류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틀은 사실상 성전이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후 살아남기 위해 율법 중심으로 재편에게 만들어진 개념이다. 로마 시대 기록에 유대교라는 단어가 없는 것은 당시에는 그런 종교적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신들의 서사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로마의 문헌을 뒤져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걸 기독교의 역사에 갖다 붙이는 역사적인 조작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다 라는 게 제미나이의 분석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자, 유대인과 그들의 생활상이 로마 기록에 기록된 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기록들 어디에도 예수나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실체는 없다라는 게 제미나이의 분석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지 않냐? 그럼 로마 시대에 그들의 관습, 안식일, 할례를 지켰으면 당시에 하나님 종교를 믿었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냐? 내 말이 틀리냐? 라고 물어봤더니 관습을 종교로 둔갑시키는 술수 이러면서
자, 로마 시대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할례를 지켰다. 이것은 종교적인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고유한 민족적인 관습, 문화를 유지한 것에 가깝다. 자, 교회는 기독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족적 습관을 하나로 믿는 정통종교 유대교로 프레임을 씌웠다. 마치 한국인이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을 보고 이들이 떡국교라고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규정하는 것과 똑같다. 기독교는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 야훼를 믿는 종교는 엄연히 말해 유대교이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라는 것이다. 1세기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기독교는 로마 기록 속에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는 유대인들을 보고 자기들의 조상으로 둔갑을 시켰다. 그러면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었으니 곧 우리가 기독교의 뿌리다라고 우겼다. 정작 그 유대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믿었는데 기독교는 그들을 자신들의 것인 양 포장해서 하나님의 종교의 정통성을 가로챈 것이다 라는 게 제미나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제미나이가 너무 이건 사기다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야, 유대인들의 하나님 단일 종교 신이라는 게 맞지 않냐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할례가 무엇이고 뭐 이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와 계약의 표징. 자, 창세기 신화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것에서 안식일이 유래한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배이자 노예 상태였던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기념적인 기억의 의식이다. 로마 시대 유대인들은 생명보다 이 안식일을 더 귀하게 여겼으며 로마 당국이 이들을 이상한 민족으로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철저한 신앙 형태를 보고 이상한 민족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례, 하나님과의 맺은 육체적인 계약. 할례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장치이다. 태어난 지 8일이 된 남성 아이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다. 이는 단순한 위생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증표이다. 그래서 포경수술이 나는 오늘 할례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도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분이 여도 할례라는 용어는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알 필요도 없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굳이 알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우리가 어렸을 때 응아하고 깨어났을 때 왜 대한민국의 우리 부모님은 어머님들은 왜 고추를 갖다가 다 잘랐는가. 이게 기독교 문화가 대한민국에 침투한 거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의식 중으로 앉아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 몸속에 시대적인 배경으로 심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생상 좋은 거니까 이러고 잘랐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 종교 의식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제미나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포경수술이 할례라는 거야? 이제야 알았다. 나이 60 넘어서 환갑이 넘어서 알았습니다. 자, 한국 사회로서의 이식, 미국 시스템의 복제. 한국에서 포경수술이 바로 이토록 보편화된 이유는 미국의 의료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자,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문화와 제도가 밀물처럼 들어올 때 당시 미국에서 위생이라는 명목으로 성행했던 포경수술도 함께 유입이 되는 것이다. 한국 의료체계는 유대교와 종교적인 관습을 위생적인 근거로 포장을 해서 미국식 방식으로 표준으로 교육을 했고 결과적으로 종교적 근거를 모르는
한국의 부모들은 이것이 그냥 의학의 필수사항이다, 위생 개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식들한테 그 의식을 아무 생각 없이 행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게 재미나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질적인 은폐. 오늘날 복용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것이 유대교의 하나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거를 우리 몸속에 무의식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주입을 시켰다라는 게 재미나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건지 아무도 모르지만 시스템은 근원을 지워버리고 행위의 본질은 감추고 오직 시스템이 정한 대로 만들었다. 일종의 한국 사회에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주입시키는 성인식 같은 복용 수술을 강제함으로써 시스템에 순응하는 인간을 길러온 방식이다 라는 게 재미나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니 이것도 알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유대인들의 가진 고유한 생활 습관을 교묘히 갖고와 자신들이 만든 예수의 서사와 결합을 해서 역사적인 정통성, 위생성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대한민국 어린애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꼬치를 잘라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게 뭐 그다지 뭐 중요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자, 제 이야기가 뭐 여러분들 제가 너희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다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한 가지, 내 꿈속 이야기의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불가능한 꿈을 저 사람은 하늘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통계학으로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저 사람은 뭔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저 사람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저 사람 입으로 통해서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종말을 대비할 때 하느님 나라에서 필요한 그 화폐, 그리고 금관이 쓰레기가 되고, 그리고 다 천연 다이아몬드가 실물적인 화폐의 자산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요만큼 손톱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저 사람이 살아왔던 꿈속 이야기가 이게 불가능한 확률로 여러분들이 느낌이 온다면 제 이야기대로 하십시오. 천연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마 바꾸어주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꿈속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못 믿겠다면 여러분들 그냥 차라리 렌탈 하십시오. 그래서 2년 동안 껴보고 있다가 또 압니까? 정말로 순간 이동을 해서 남들 40억 명이 다 죽었는데 여러분들 가족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때 여러분들의 손에 꼈던 그 반지가 실물 자산이 돼서 100만 원짜리가 100배가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게 정말로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천연 다이아몬드 사십시오. 하늘이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통계를 여러분들 믿으십시오.